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왔지만 마음은 없고 몸만 온 예배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마당만 밟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고 심령에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 말씀과 씨름하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생각과 입술, 듣는 성도들의 귀와 심령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든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시든 누군가 지어주든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는 아기라고 그러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태명이 있더라고요. 태명이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그 태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축복이, 사랑이, 뭐 태명을 그렇게 지어서 아이고 우리 축복이, 사랑이 뭐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이름으로 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태명으로만 가지고 있고 태어나면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불리워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이 되고 그의 인격을 대표하게 됩니다. 누구 하면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황선벌이라는 전투에 보면, 영화에 보면 거시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 거시기. 이 거시기라는 말이 표준어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거시기란 뜻이 뭐냐면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 그 무엇, 이게 거시기라는 뜻이에요.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께서도 참 거시기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결혼하고 오랜만에 인사 드리러 갔더니 참 서 목사님 목회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잘 거시기 하면 언젠가는 거시기 할 때가 오니까 거시기 하더라도 잘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할 거요. 저한테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손 목사님, 목회가 참 힘들더라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의 때에 가서 기쁨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목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이 들은 거하고 똑같은가요? 네, 이게 거시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라도에서 거시기의 말을 아는 분들은 대화할 때 거시기를 아무리 써도 알아듣습니다. 옆집에 삽을 빌리러 갔는데, 우리 삽 없어, 저기 거시기네 집 가봐 있어. 근데 알아듣고 갑니다. 그 거시기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옛날에는 정말로 거시기라고 이름도 짓고 개똥이라도 짓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나름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죠. 예지가 2000년 8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광복절에 태어났죠. 수정이 이름을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셔서 예지 이름도 부탁드렸더니 광복절에 태어났으니까 광순이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쌍팔년도 아니고 이 아이들 컸을 때 광순이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광복절에 얻었으니까 광득이라고 해라.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들으시니까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무슨 씨름 선수도 아니고 광득이가 뭡니까? 제가 짓겠습니다 해서 광복절에 태어났고, 그래서 밝을예, 빛 대신 예수님 해서 밝을예 지혜지, 그 예자가 또 왕예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알았어요. 지혜지 해서 지혜로운 주님을 닮아가라 해서 예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순이가 될 뻔했는데 아빠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이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할 때 우리는 공이 그 사람을 생각하지요. 아무개 권사님 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죠. 이름은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도 나는 손호산, 저 미국에서 온 어떤 분은 윌리엄, 윌슨, 앨리스, 에드워드, 그렇게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되는 거죠.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으로서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데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16절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로 기억합니까? 아니죠. 말씀의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시작할 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베베편에, 이 자매 베베편에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베베는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장사하기 위해서든지 물건을 사기 위해서든지 가는 베베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걸까요? 물질적인 거죠. 혹 중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혹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영접도 해주고 물질적으로도 서포트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는 고린도에 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는 것 같죠.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되고 충성됨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놀라운 일이죠.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위하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명 건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좀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생명을 내놓는다.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 주실 수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생명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내 목숨을 바울을 위하여 내놓느냐. 그 정도로 복음의 사상가된 복음의 동역자요 일꾼이었다는 뜻이죠. 그 동역자들인 그들에게 문안하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업이 같단 말이에요. 텐트 메이커, 장막,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왔는데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의 스파크가 퍽 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바울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돈 벌어 가지고 뭐 하냐?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서포트를 해요. 그럼 아들이 없냐? 아니요. 아마도 성경에 보니까 아키포에게 문안하라 하는 거 보니까 아키포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들인 거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하우스 처치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에베네도 아마도 아들인 것 같죠.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 마리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시기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가 마리아 할 때는 어떤 마리아인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참 귀한 분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벨레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 피 많이 흘리셔서 자꾸 쓰러지시니까 지나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이게 로마의 법으로,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징집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징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왜 택했겠어요? 여러분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의 군병이 왜 택했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발이 좋았겠죠.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구레네 시몬을 택해서 십자가 지게 했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름이 없는 분이 단 한 분이 없습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가 많습니다. 최정희, 김정희, 양정희. 그러나 이름은 같은데 그 성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그림이 다릅니다.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돌을 받았어요. 근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받는 나만 알아요. 누구 이름이게요? 내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말라기 3장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기뻐하면서 주여, 아주 업됐어요. 막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가 봐요. 귀신 역사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정신 이상자는 그냥 정신만 이상하죠. 근데 귀신이 들면요, 괴력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없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쇠사슬도 끊고 막 담장도 뛰어넘어 버리고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고 귀신이 나가는 걸 이 70인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내 보셨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많이 봤거든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고 해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신이 교묘하게 나간 것처럼 했다 다시 들어오고 역사하거든요. 완전히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역사하고 막 이 광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귀신이 나가고 항복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냐? 너희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사탄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을 지금은 보기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역사합니다. 야, 니들은 지금 귀신 쫓아냈다고 좋아하는데 천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봤어. 요한계시록 12장 8절인가 9절인가에도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 옛뱀 용이 하늘에서 싸움이 있는데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귀신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이 마귀들이 역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사탄이 안 보여, 마귀가 안 보여, 귀신이 안 보여. 그리고 귀신을 믿어, 귀신을 숭배해. 이 어리석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가 뭐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요 딱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 내 앞에 있으면요 쫄려요. 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와서 있잖아요. 얼마나 쫄리는지 몰라요. 이 귀신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요 사람 조롱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딱 집사님들 같이 와서 찬양하려고 쫑그렇게 둘러앉아 있고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네가 집사냐? 돈 1,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네가 집사냐?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귀신 쫓으러 왔다가요 귀신이 딱 사람을 보면서 이게 만마다면 그 사람을 공격해 들어가거든요. 만마다면 그 사람 약한 것을 들추어서 그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찬양을 같이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귀신이 그런 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귀신도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보혈 찬송 부르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 이름 말하고 보혈 찬송 부르면 귀신이 제일 힘들어요. 뭐 귀신이 뭐라고 말해도요 설령 이 귀신 들렸거나 하는 사람 여러분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한마디 선포하면요 귀신은 못 버팁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 얼마나 많이 불러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보혈 찬송 부르면요 마귀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거품 물고 나가요. 거품 물고 신기해요. 막 그 찬양만 부른데 막 버티지를 못해요.
미치겠는 거죠. 어? 그럼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싹 귀신이 나가면요, 힘이 쫙 빠지면서요, 그냥 착한 아가씨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 그게 뭐냐? 예수 이름, 십자가의 권능, 할렐루야, 이걸 너에게 주었으니 해할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하도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니까 처음에는 쫄렸어요. 막 힘도 있지, 막 힘으로도 안 되지. 또 막 역사하면 눈빛이 막 돌거든요. 광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잖아요.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 막,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기 왔다고 칩시다. 제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나 떠나갈지어다. 확 거품 물고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졌어요. 다음 주면 귀신 들린 사람 여기 떼거지로 올 거예요. 예? 와, 우리 목사님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다음 주면요, 귀신 들린 사람 전국에서 소문나면 SNS 누가 그거 보고 한번 올렸다, 다음 주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막 감당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우리는요, 귀신을 딱 쫓아내면 내게 어떤 영빨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내 영빨이다. 영빨이 뭔데? 귀신 쫓아내는 게 영빨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그럼 뭘 기뻐하느냐? 정말 기뻐할 게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로마서 16장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록될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끝장으로 가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에는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에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난 기록됐어, 난 기록됐으니까 이젠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쳐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김대훈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로 추대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 법에 따라 은퇴고 원로 장로가 되시는 것이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장로님에게 있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매일매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으로, 이름 석자 남긴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유명하지 않으면 내 이름 기억 못 해줘요. 내 이름, 저 할아버지 이름밖에 몰라요. 그 위에 어르신들 이름 몰라요. 사실 할머니 이름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내가 이 세상 떠나고 3대 4대 지나면 내 이름을 알아줄 자식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 손호산 여기 있네, 아무개 여기 있네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이름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 되고 동역자 되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없이 내 이름을 말하고 내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내 이름들이 기억되고 남겨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여 유명해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 제일교회를 장로로서 26년 동안 섬겼던 김대훈 장로님, 오늘 은퇴하고 원로 장로가 되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이름이 하나도 그 이름책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주님 영광 위에 선한 싸움 싸우다가 이기는 자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을 주께서 보증해 주시고 시인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천국에 기록될 이름이 됩시다. 너란 내가 세를 다해 놓았다. 이제 나타나시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을 내리니 장차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 충성하며 하나님의 때에 은퇴하고 원로 장로가 된 우리 김대훈 장로님, 그리고 그 가정 위에와 천국에 기록될 이름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주신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